아멘.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답이 없으면 그 세상은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겠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는요, 항상 언약궤를 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 말씀을 내 답으로 찾고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환경도 또 경제도 또 우리의 삶의 여건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조금 돌이켜 가지고 우리가 초대 교회로 한번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 초대 교회는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세대들이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이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에서 제일 그렇죠 어려운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적인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에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그거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그거는 모든 것에 단죄를 의미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로 보였어요? 이단으로 보였어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들을 죽이는 거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의다. 라고 할 만큼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0명의 황제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를 한 30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악독한 왕 이름 누굽니까? 네로 황제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해가 내쫓았어요. 그 실제는 뭐 우리가 죽는 거 말할 필요도 없었죠.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고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제한도 있었고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어려우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그 응답을 기록한 게 사실은 서신서거든요. 서신서를 쭉 보면요. 제일 많이 기록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제일 강조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감사였습니다. 감사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다. 내가 환경이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생각 속에 잡히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 걸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요. 생명 건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생명건 신앙이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요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는 뭘 그래야 돼요? 생명을 그래요. 다른 건 타협해도 돼요. 믿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그래요. 믿음은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생명근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옥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답을 주는 게 또 강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려움을 이긴 신앙. 그 전도자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오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저는 이 응답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는데 절대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여러분 세상을 이긴 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절대 제자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19절하고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의 길에 갈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절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절대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절대. 다른 건요 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절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찾았느냐. 오늘 깊은 셈을 보니까요. 그 깊은 셈 내용 안에 우리가 좀 이거 함께 나눠도 되겠다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때 문화부 장관을 지냈어요. 1988 올림픽 이후에 89년 90년대 이 시대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국문학과니까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하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세상의 지식의 포인트를 주었느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작 가운데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지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과 중요한 부분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발췌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한다.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을 한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합니다. 단지 종교적 현상을 체험할 뿐입니다. 그것은 영성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접속하면 신앙의 세계를
내려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증명을 요구하고 예술은 감성을 요구하고 종교는 행함을 요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노차지 무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깐 이거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과학은 뭘 요구합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은데 과학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예술은 감성을 요구합니다. 종교는 행함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을 때 보여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절대 제자는 뭘 믿었는가? 뭘 믿었다고요? 절대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성경 구절요. 많이 세 가지만 딱 와닿으면 돼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저는 늘 제가 불신자를 만날 때 첫 번째 던져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이라. 사람 앞에서는 거짓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진실할 때 진짜 응답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나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바울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1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은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믿는 자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절대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제자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절대 복음이 믿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믿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 가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믿어지니까요. 뭐가 없어지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가. 여러분, 이 땅 사는데 최고로 큰 짐이 뭐냐라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계획해야 되고 늘 맞춰야 되고 늘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한 가지가 딱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인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면요, 그때부터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를 큰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회장님이, 여러분, 내가 그렇잖아요. 10명의 직원만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이 사장은 10명의 이 식구들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그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그러면 그 회장은요,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회장이 사업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냐. 이분이 회장실에 옆에다가 방을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그 방 앞에다가 명패를 하나 딱 붙여요. 뭐냐? 이 회사의 회장은 따로 있다라. 그 회장님의 이름이 하 회장이래요. 이름도 하 회장. 그 이제 이분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제 맡으러, 회장이니까 결제를 맡으러 가요. 딱 결제 서류를 두고 들어간대요. 어디로? 하 회장실로. 그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응답 받아가 나와서 결제를 한다. 그 하 회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 회사의 회장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거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분의 그 전기를 한번 좀 읽어봤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끌어가는데요, 생각이 달라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작은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들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빌립보서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싸움 때문에 바울이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싸우는 거라.
바울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인이다. 너건 치고받고 싸워도 주님이 너희의 인생을 뭐 한다? 이루어 가신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 바울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하도 불신하고 하니까 새를 보고 얘기했어요. 야 제자들아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겠냐. 이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먹입니까? 그죠? 지나가다가 저 드레콘 백합화를 봤어요. 야 저 백합화를 누가 입히겠느냐. 누가 입힙니까? 그렇죠? 하늘의 새도 땅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놓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야 이방인의 기도도 듣는데 하나님이 너희 모르겠냐? 그리고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 모든 걸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은 여러분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서게 하십니다. 온 땅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뭐로?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절대 복음, 절대 주권. 저는 마지막 세 번째를요. 절대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절대 인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비밀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뭐 하라고?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인도받는 축복입니다. 인도받는 축복.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한 네 가지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뭐 한꺼번에 다 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 눈은요.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뭐가 없다고?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떤 눈이 없다고? 사실을 못 보는 눈은 뭐 우리가 가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없다고?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없다. 우리가 보면 아니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일어난 사건을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고 아 이렇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알아야 돼요. 사실을 보는 첫 번째 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속에는 뭐가 있냐?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도 객관적으로 보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다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정치인들은 뭘 이용해요? 정치권으로 이용해요. 경제인들은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돈 벌까 생각하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지? 경제인들은 경제를요. 다 이용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진실을 보면은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봐도 뭘 봐야 돼요? 사건 속에 진실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신문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주로 조선일보는요. 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조선일보는 약간 보수적이라. 그래가 맨날 깹니다. 맨날 깨요.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있습니까? 한겨레 신문은 조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보는 건 뭡니까? 다 같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정치적인 색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 그래서 의도가 뭔가 그걸 빨리 파악해요. 그래서 진실이 이거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인데 말을 옮길 때는 그 사람이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한 10사람만 건너가면 어디가 있어요? 딴 세상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데 10사람 거치면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가 딴 세상 가 있다. 그러면 읽어야 돼요. 이 말이 이렇게 전달될 때는 뭐가 있었겠다? 와전될 수 있겠구나. 그걸 봐야 제대로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저는 그럽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났다. 어떻게 봐야 돼요? 답을 봐야 돼요. 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던 말. 여러분 부부 싸움 있잖아요. 했잖아요. 남편 말 들으면요. 마누라 죽일 여자라. 이러면 이런 마누라가 어딨나 이래. 희한합니다. 마누라 말 들어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남편이 죽일 남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다 불러와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은 더 불러와야 돼. 딱 불러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알아낼 진실이 뭔가 다 자기 유리하도록 얘기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인도받는 데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주로 사실을 못 보고 그 사실에 숨겨진 의도도 파악을 못해요. 자, 그럼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배후에는요. 실제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역사를 안다라면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인들 배후에 흑암의 역사. 경제인들 배후에 흑암의 역사. 그럼 흑암의 역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인가? 그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뭘 해요? 그걸 보면은 뭐가 찾아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너희를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을 분별해라. 우리가 늘 예화를 들잖아요. 저는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동생이 고자질하고 헛된 꿈 얘기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악심을 품고 팔았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완전히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들 수 있는 요셉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만 본다라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형들이 나를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일을 갈 수도 있겠죠.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 사실이고 내가 노예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두 번째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겠지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요셉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형들 만났을 때 총리가 돼가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나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요셉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요셉이 뭘 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잡은 게 뭡니까? 애굽 선교사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굉장히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어려워져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뭘 찾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라. 오늘 바울은요. 결론으로 그러면 가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어나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딱 찾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일인가? 결단하는 거.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네 개는. 이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요거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요.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복음 누리는 도구. 이게 세계 복음의 도구. 이번은 코로나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세계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눈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절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위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면 오늘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요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느냐는
우리의 수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두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항상 기억해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어디 속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선택할 때 어디 이거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정 속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야 물어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대 제자를 누린 바울은 세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 복음, 절대 주권, 절대 인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이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시간표를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거되기 위한 그 여정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그 주님의 내 인생을 완성시켜 갔음을 믿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 벗어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을, 진실을,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을 순간순간 인도받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은 절대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남기게 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제자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보스를 통하여서 절대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립니다.